성가 말씀을 나누는 충청화폐 교과방송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TMI 실천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새로 이사 온 이웃을 환영해 주세요. 주변에 뭐 이사 가고 오고 하는 일이 흔치 않잖아요. 근데 제가 이사 오고 나서 주변에 사는 분들한테 인사를 잘 안 하고 사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즘에는 이제 주변 분들이 있으면은 이제 교회 이제 마당에 나가서 만나는 분들을 좀 인사를 오히려 이제 제가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제 4년째인데요. 이제 좀 인사를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저희 아들이 참 잘해요. 저희 아들이 이제 5살인데 교회에서 아빠가 이제 교인 들어오면 항상 인사하고 가실 때도 인사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가 그게 당연한 줄 알아요. 그래서 누가 새로 오면 무조건 달려가서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그럼 인사 받는 사람들도 시골이니까 대부분 어르신들이란 말이에요. 너무 좋아하시고 손잡고 가서 막 사탕도 사주시고 과자도 사주시고 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인사가 반이다. 저도 오늘 아침에 그 차 타고 오면서 라디오를 들었는데요.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인사를 어른들에게 잘 안 한다. 그게 이제 이슈의 내용이어서요. 그러니까 처음 어떤 직장에서 일을 시작할 때 혹은 처음 만나는 사람에게 그러니까 젊은 사람들은 그게 중요하게 생각을 못하지만 공동체 안에서나 어른들이 볼 때는 그게 굉장히 방금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새로 이사 온 사람 또 이렇게 하는 분에게 환영하고 인사하는 게 마음을 열 수 있는 또 길인 것 같습니다. 계산할 물건이 적은 사람이 뒤에 있으면 양보하세요. 줄 섰을 때 제 뒷사람하고 제가 산 물건의 양을 비교해 봤을 때 뒤에 분이 좀 현저하게 계산할 물건이 적다 그러면은 뭐 그때는 양보입니다. 항상 뭐 양보하는 건 아니고. 제가 코스트코 갔었는데 저는 한 번 가면은 한 30만 원에서 40만 원어치를 장을 봐요. 왜냐하면 저희 집에서 코스트코가 한 40분 걸리기 때문에 2번 안 간다는 생각으로 한 달치를 다 갖고 오거든요. 근데 뒷분은 막 하나, 2개만 살 때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많이 걸리니까 먼저 하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그러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고맙죠. 코스트코는 또 물건이 많아서. 그러니까요. 네. 오늘은 제 9가 예수 온전한 재물입니다. 기억절을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 아멘. 오늘 제목이 예수 온전한 재물인데 재물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심청이가 제물로 바쳐졌습니다. 그 제물과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로 바치신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생각해보니까요. 사실 심청의 의도도 굉장히 순수한 거거든요. 맞아요. 자기를 생각했으면 안 죽는 거거든요. 그럼요. 네. 맞아요. 그렇지. 자기를 그러니까 생각했으면 저도 근데 그렇게 생각했어요. 심청이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그 재물을 받는 거기에 신이 이기적이라는 그렇죠. 생각했어요. 예. 그러니까 심청이 아빠도 나쁜 사람이 아니고 심청이 아빠는 선물로 오히려 받았어요. 눈을 뜨게 되는 그 선물을 받은 거. 그럼 심청이가 되게 예수님 같네요. 그러니까요. 제 불교 이해하고 싶은 마음이 아니고 심청이가 온전한 재물인가? 그러면? 아니죠. 온전한 재물 아니 최선의 재물이죠. 네, 온전하진 않고 인간으로 심청이- 할 수 있는 네. 행함으로 최선을 드릴 수 있는 거죠. 심청이가 할 수 있는 네. 최선의 방법이었던 거죠. 예. 그러니까 심청이는 네. 자기를 희생했지만 근데 죽었잖아. 없어졌잖아. 그렇죠. 아빠 입장에서 살려줬잖아요. 아빠 입장에서 눈을 뜨는 게 좋을까? 심청이가 함께 있는 게 좋을까? 함께 있는 게 좋죠. 목적이 아니라 관계를 위한 재물이죠. 예. 다르지 않나요? 다르죠. 네, 다릅니다. 공부를 해도요. 예. 아이들이 열심히 공부하는 애들이 많이 받아야죠. 그렇죠. 그 아이들은 시간을 들여서 돈을 투자해서 헌신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좋은 것을 얻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 죄인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 위한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실제적인 이야기로 부모님께서 자녀를 위해서 희생하는 이야기를 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교과에도 그런 질문이 나오는데요. 자식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는 부모의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는데 관계를 좋게 하기 위해서 어떤 재물, 희생의 경험을 해본 적이 있는지. 관계 때문에. 사실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죠. 늘 뭔가 관계의 소원을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양심 속에 말씀하시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화해하고 화목해야 한다. 그러면 결국 그 깨달은 자가 다가가게 되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내가 좀 손해를 보더라도 혹은 내가 좀 자존심이 좀 떨어지더라도 그래도 화해를 위해서 관계를 개선시키기 위해서 할 수 있다면 하는 것이 또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요. 예. 네. 네, 이럴 쓰입니다. 재물이 필요했던 이유는 무엇인가? 여기 보시면 고대 근동의 언약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에서 21절인데요. 고대 근동의 국가 간의 언약을 보면요. 우선은 동물을 반으로 쪼개서 예. 양쪽 재단으로 놓고요. 놓고 그리고 그 사이로 지나가고 지나가면서 이 언약을 깨면 쪼개진 쪼개진 동물처럼 동물처럼 예. 죽는다. 고대 근동의 언약은 상당히 엄격한 사실 목숨을 내놓는 목숨을 내놓는 목숨을 담보로 하는 언약이에요. 그래서 예레미야 34장 8절에서 22절에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언약을 깼기 때문에 언약을 깬 대가를 치르시게 하는 장면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잠깐 읽어드릴까요? 예레미야 34장 다 읽지 않고요. 18절입니다. 송아지를 둘에 쪼개고 그 두 사이로 지나서 내 앞에 언약을 세우고 그 말을 실행치 않아요. 내 언약을 범한 너희를 곧 쪼갠 송아지 사이로 지난 유다 방백들과 예루살렘 방백들과 환관들과 제사장들과 이 땅 모든 백성을 내가 너희 원수의 손과 너희 생명을 찾는 자의 손에 붙이리니 그들이 언약을 어겼기 때문에 결국 이방 민족이 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하게 되었고 수많은 가정을 잃어버리고요. 억울한 일이 생기고 수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리게 되었습니다. 쪼개진 것이죠. 그렇다면 현대 시대에 많은 계약을 하고 약속을 하는데 사채업자와의 계약과 그 언약 두 개 다 어떤 의미에서 살벌하고 엄격한데 다른 점이 있을까요? 사채업 혹시 써본 적 있으십니까? 사채를 썼으면 제가 지금 여기에 있지 못하겠죠. 아, 그러겠죠. 예. 그 사채업자들하고 계약할 때는 똑같이 엄격한 그 계약이지만 사랑이 없잖아요. 예. 그리고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맺은 언약은 거기에는 사랑이 기반으로 하고 있다. 아, 똑같이 엄격하지만 깨어진 언약을 다시 회복할 때 그 깨어진 것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느냐 그런 이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사채업자는 계약이 만약 깨어지죠. 예. 이자를 내야 되는데 돈을 안 냈어요. 예. 그럼 어떻게 해서든지 받아내죠. 예. 그걸 나한테 받아낸다는 거예요? 신체 포기 그렇죠. 너의 심장으로, 어. 너의 간으로 이렇게 받아낸다는 거죠. 음. 그렇지만은 이 하나님과의 언약은 누가 그 책임을 져요? 음. 예수님께서 그 책임을 지심으로써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줬다. 그 점이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이 아닐까. 그렇습니다. 언약이 깨어졌을 때 그 깨어진 것을 어떻게 회복하느냐. 그래서 재물이 필요했던 것인데 그 재물을 누가 지느냐. 하나님께서 지셨고 그것이 바로 예수 온전한 재물이 필요했던 이유였지 않는가. 교과는 적용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고 그 정도까지 희생해 가면서 이 언약 관계를 유지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신앙을 하는데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고 그리고 헌금을 드립니다. 근데 그것으로 정말로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을까?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위해서 개인적으로 하시는 일들은 뭐가 있나요? 개인적으로 하는 거 뭐냐 뭐 하는 거요? 부족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질문하면 정말 다 부족함을 느껴요. 왜냐하면 저도 신학과 다닐 때 말씀을 진짜 많이 보고 새벽 기도도 하고 철야 기도도 하고 말씀을 보고 기도를 하면 할수록 내가 교만해지는 거예요. 영적 교만. 그러면서 오히려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져 있었는데 그런데 자기는 가까운 줄 착각을 하고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는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희가 무엇인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헌금하고 신앙생활 한다는 좋은 관계 유지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하지만은 그 중심에는 사실 제가 더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예. 그 기도의 내용 중에도 사실 저에 대한 기도, 헌금을 드릴 때도 뭔가 안 하면 안 될 것 같고 뭔가 더 큰 복을 바라는 것처럼 그렇게 하고 혹시 제가 지갑을 못 갖고 들어가서 이제 헌금을 못 하게 되면은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이라 생각하지 않고 누가 나를 보고 욕하지는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신앙생활하고 하는 것이 하나님과 나와의 그런 관계 속에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관계 사이에 나라는 장벽이 너무 크게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 온전히 순종하지 못하는 그런 제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교과는 율법에 대한 순종을 이야기하고 있죠. 찬양이 하나님과 참 가까이 나아가게 한다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저는 굉장히 어렵고 힘들 때 혹은 내가 하나님과 관계가 좀 멀어지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 때 혼자 그냥 찬미를 틀어놓고 힘차게 불러요. 그러면 그 찬미의 가사가 이제 마음속에 와닿으면서 제가 다시 한번 결심하고 가까이 가게 되죠.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드러나게 하소서.
그런 내용이라든지 내가 가장 약할 때 하나님께서 힘되게 해주신다는 목회를 하다 보면 정말 무너질 때가 많아요. 이 길이 정말 나의 길이 맞는가 고민되고 내가 정말 올바르게 신앙하고 있는가 사람들에게만 그렇게 말하고 오히려 나는 버려지는 게 아닌가 그럼 바울의 생각 같은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그럴 때 찬미를 하고 가사를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좀 회복되고 가까이 가는 그런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저는 뭐 이것도 기도지만 항상 예수님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려고 뭐 노력한다기보다는 자연스럽게 나올 때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뭔가 잘 하고 있을 때가 아닌 부족함을 많이 느낄 때 또는 상황 가운데 많이 답답하고 힘들 때 그냥 막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께. 사실은 정답은 있어요. 우리는 다 정답을 거의 가지고 있는데 그걸 할 수 있는 어떤 의지나 혹은 어떤 변화의 힘을 받고 싶은 거죠. 그래서 주님께 이렇게 때로는 막 토로하기도 하고 근데 그렇게 하면 이상하게도 그런 과정 이후에 하나님께서 그런 기도를 이 넋두리 같은 기도를 들으시고도 힘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신앙이 내 의지나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어렸을때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제사들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가 있습니다. 번제는 제단 위에서 제물을 불살라야 거기에 바쳐진 제물은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죠. 소제는 감사의 제사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와 구원에 대한 감사의 제사입니다. 화목제는 뭘까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평안함을 기념하기 위해 친구들이나 가족들과 함께 나누는 식사를 포함했다. 이것은 희생을 통해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그리스도를 상징했다. 속죄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모든 죄가 속해짐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속건제도 있습니다. 속건제라는 것은 우리가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았지만 내가 이 사람의 송아지를 실수로 죽였다면 그거에 맞는 송아지로 갚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상의 개념이 좀 있는 예, 배상의 개념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를 하나님께는 받지만 그 사람에 대한 배상은 해야 되는 것이 진짜 용서받은 사람의 마음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제 속건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예, 하나님께 아니면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이 우리가 잘못을 저지른 자들에게 보상 또는 배상해야 하는 책임이 없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되어 있잖아요. 네. 예.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으로서 누군가에게 잘못을 했고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반드시 그 사람에게도 용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신약에도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하다가 누군가에게 잘못한 것이 생각이 나면 가서 용서를 구하고 사과를 하고 그 사람에게 용서를 받고 다시 와서 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용서가 갑자기 용서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제가 이것을 보면서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습니다. 마치 두 예배와 같다. 하나의 예배는 대예배, 그리고 또 하나의 예배는 소그룹 예배. 소그룹을 하기 위해서는 헌신이 필요하고요. 감사를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을 경험하기도 하고요.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하고 봉사를 함으로써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온 세상에 전파하고 세워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신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처럼 대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품성이나 성격이나 인간관계가 변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그렇습니다. 저는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신약을 공부할 때는 약간 딱딱한 사람이었어요. 율법을 강조하고 그리고 내가 하는 선이 최고의 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다른 사람들을 내가 말로 정죄는 하지 않았지만 그런 기준과 그런 판단으로 사람들을 구별하고 판단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다음부터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내 집안에서 그리고 교인들을 대할 때도 많이 달라졌어요.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제가 집사람이랑 목회 초반에 엄청 이제 많이 다투게 되었습니다. 왜냐면 우리 집사람이 사모 같지가 않아요. 괜찮아요. 그 내용은 많이 실수도 하지 않아요. 그렇죠. 많이 실수합니다. 그렇죠. 왜냐면 저는 신학을 오랫동안 공부했잖아요. 6년을 공부했고 집사람은 신학도 공부 안 하고 사모가 됐는데 저는 저 정도의 신앙을 집사람에게 계속 강요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싸우면서 제가 어떻게 했냐면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집사람을 용서해 주십시오. 변화시켜 주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 실수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기도를 하면 할수록 네가 잘못했다. 하나님께서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목사님과 같은 경험을 우리가 다 하게 되는 거예요. 저도 굉장히 비판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대학원 공부를 하면 할수록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배우기 때문에
그게 어쩌면 모든 생활에 그걸 좀 적용을 시켰던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이 일하면 이거는 이래서 좀 잘못된 것 같고 이건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모든 일의 핑계를 다른 사람에게서 찾았었는데 저도 어느 날 그런 생각이 든 것 같아요.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렇게 반응하는 것이 아니야. 나만 변한다면 가정도 변하고 아이도 변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특별히 제가 자녀를 기르면서 그런 생각을 참 많이 하거든요. 이 아이가 왜 이렇게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고 왜 이렇게 말을 안 들을까? 누구의 책임인가? 처음에는 이게 내 아내가 잘 못 가르쳐서 혹은 내 아이가 기질이 그래서 그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아이가 나를 보고 배우고 그 아이가 나로 인해서 그렇게 행동한다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바라봄으로써 닮아가듯이 내가 바뀐다면 아이가 나를 보면서 바뀌어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셋째 날입니다. 예수님의 온전한 희생. 여기서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과 10장 10절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 27절에는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여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를 드린 것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들여 이루셨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 이 뜻을 쫓아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노라.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온전히 희생을 드릴 수 있었던 이유는 그 효력이 온전했기 때문이고 그 십자가의 성취로 말미암아 죄를 깨끗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도 양심까지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희생이기 때문에 온전한 희생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떤 제물들은 온전한 관계로 나아가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이죠. 구약에 있었던 모든 희생 제물과 또한 제사들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제정이 되었지만 그들은 완벽하지 못했었습니다. 왜냐하면 양심을 깨끗하게 할 수 없고 근본적인 관계를 해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희생은 죄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양심까지도 바꿔주시고 우리의 마음까지도 변화시켜 주실 수 있는 희생이었기 때문에 여기서 온전한 희생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는가. 좋은 관계를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면서 살아가지만 진짜 좋은 관계를 위해서 조건이 없이 함께 살아가는 자체가 행복할 수 있다면 참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를 경험해 본 적이 있나요? 근데 조건 없는 사랑은 사실 세상에서 흔치는 않죠. 왜냐하면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내가 이만큼 해줬으면 너도 이만큼 해주길 기대하잖아요. 예. 아닌 관계는 딱 하나, 부모님과 자녀 관계만 예.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학교도 보내주고 밥도 해주고 뭐 용돈도 줬으니까 네 자라나서 갚아라 그러지 않는 관계는 그 관계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부모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희생하는 것이 여러분의 마음에 어떤 영향을 미치나요? 부담으로 다가오나요? 물론 부담으로 다가오기도 하죠. 왜냐하면 어렸을 때는 안 그래요. 어렸을 때는 잘 몰랐고 당연하다 생각했죠. 네, 그 사랑에 대해서 그냥 듣기만 했고 근데 이제 내가 사랑을 줘야 되는 입장에서 보면 부모님의 그 사랑이 얼마나 숭고하고 희생적인 사랑이었는지를 깨닫게 되면서 여전히 계속되고 있는 사랑의 어떤 뭐라고 할까 부담감이라는 표현이 좀 그렇긴 하지만 예. 그 부담이 부모님과 나와의 관계를 멀어지게 하나요? 아니죠. 더 돈독하게. 네, 더 깊어지면서 나도 더 잘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예수님의 희생이 온전한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분께서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말 값으로 희생을 드렸는데 그것이 죄인에게 부담이 되지 않아요. 오히려 죄인을 끌어당기는 힘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교과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쓰여있어집니다. 십자가와 용서의 대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서 28절 말씀이 있습니다. 이 교과에서 핵심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22절입니다.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의 성소도 정결케 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되어야 한다는 개념은 구약에 나타난 성소의 맥락에서 볼 때 합당한 것이다. 성소는 하나님의 정부의 상징이며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죄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하는 것은 그분의 정부의 공의로움에 대한 백성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친다. 하나님은 통치자로서 그분의 백성들을 재판관이시기 때문에 죄 없는 자의 무죄를 밝혀주며 죄인을 벌하심으로 공정하게 판단하셔야 한다. 하나님께서 죄인을 용서하실 때 그분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신다. 하늘 성소가 정결케 될 필요가 있습니까? 하늘 성소가 더러워질 수가 있나요? 구약의 배경. 구약의 배경 안에서
이 죄인이 제사장에게 와서 이제 죄를 용서받기 하기 위해서 이제 제물을 드리잖아요. 네. 동물이 희생되고 흘려진 피가 번제단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이걸 제사장이 성소로 가지고 와서 성소로 가져가서 피를 뿌렸죠. 뿌렸지. 네, 그래서 회막에 휘장에 그 피가 뿌려지고 남게 되어서 성소가 더럽혀지게 되면 그것을 새롭게 하는 일들이 필요를 했습니다. 예. 예. 성소의 휘장에 그것이 계속해서 뿌려지면서 동물의 피가 사실 성소 안에 가득한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 현장에 가보면 아마 냄새가 지독하게 났을 수도 있고요. 그리고 그 핏자국이 상당히 혐오스러운 것인데 그 핏자국이 그 천막에 딱 뿌려져 있는 것을 보면 그것이 정말 거룩한 장소인가 아니면 뭐 이게 살인자들의 방인가 뭐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뭐 그런 정서가 생기게 되는데 그래서 그것을 1년에 한 번씩 예, 네, 대속죄일 1년에 대속죄일 때 정결케 하는 일이 있었죠. 무엇을 상징하는 것일까요? 이 피가 전가되는 거잖아요. 전가되는 거죠. 피가 이제 성소로 옮겨지는 거잖아요. 네. 상징적으로 죄가 성소로 이제 옮겨지는 네. 그런 것을 묘사하지 않아요. 그 죄의 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짊어지시는. 동물의 피는 제단의 뿔 위에 바르거나 성전 첫 번째 칸의 휘장 앞에 뿌려졌다. 이를 통해 죄가 상징적으로 성소로 옮겨지게 되는 것이었다.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죄를 취하셔서 직접 짊어지신 것이다. 죄가 옮겨지는 것입니까? 뜰에서 모든 죄가 사해졌는데 무슨 죄가 성소로 옮겨졌을까? 용서는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계속해서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사실 이 문제가 끝나야 되거든요. 그 죄에 대한 최종적인 그 책임, 다시는 죄가 반복되지 않게 하기 위한 그게 이제 또 아사셀 영소에게 네, 그러니까 죄의 책임을 묻는 거예요, 이제. 네. 마지막에 이 네. 죄가 사단이라고 하는 걸 알고 그 죄의 완전 처리, 정결까지 가야 다시는 우주에서 죄가 일어나지 않는 데까지 가야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럼 하늘 성소는 더러운가요? 안 더러운가요? 살아남는 일 보면은 고대에서 사람들의 죄가 표상적으로 속죄제물의 피로서 지상성소로 옮겨지는 것과 같이 우리의 죄는 실제로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지는 것이다. 맞네요. 그러니까 지상성소에서의 표상적인 정결은 성소를 더럽힌 죄를 제거함으로 성취되는 것처럼 하늘 성소의 정결은 거기에 기록된 죄를 도말함으로 성취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하늘 성소가 실제로 더럽혀졌다는 거죠. 맞네요. 예. 그러니까 자, 그 그러면 죄의 중요한 것은 법적 책임을 지게 되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져야 될 법적 책임은 주님의 용서로 말미암아 생겨나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한 법적 책임이 아닌가. 송혜교 씨가 주인공인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한 학생이 송혜교의 남자친구를 오토바이로 칩니다. 죽어요. 근데 그 학생이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용서를 해줍니다. 아무런 대가 없이 조건 없이. 한 번 용서해주면 제대로 살겠지. 근데 이 학생이 나중에 또 다른 사람을 또 칩니다. 그래서 이 송혜교 씨가 이 사람을 용서해서 그것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겼구나. 이 주님께서 주시는 법적 책임이라는 것이 뭐냐면 예수님께서 용서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사실 그 은혜로 말미암아 더 선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야 되는데 그 은혜를 핑계 삼아 더 악한 일들이 더 많이 일어나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성소로 옮겨지게 된 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모든 용서의 책임과 죄의 모든 결과가 주님의 피로 말미암아 성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그것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원망을 받게 됐어요. 그리고 그것이 깨끗해져야 돼요. 그것이 온전히 깨끗해야 돼야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서요.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 구속사업의 제도를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책임을 지시지만 이 죄를 시작하고 계속해서 인간을 망가뜨린 그 근본적인 원인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공정한 재판의 과정을 통해서 그분이 모든 원망을 다 들으시면서까지 이 구속사업을 전개하셔서 마지막 그것이 사단 때문임을 증명하시는 작업이잖아요. 위해서.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이 사실 다 필요한 것이죠. 예. 그냥 용서해줬으니까 끝났다 이게 아니라. 네, 그렇죠. 우리의 죄가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사실 다 해결했어요. 그렇죠. 죄의 결과뿐만 아니라 어떤 죄 문제들을 다 해결해 주셨다. 끊임없이 우리는 용서를 받는 존재고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했던 모든 죄와 죄의 결과 그 책임들을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아 하늘 성소로 옮겨진 것입니다. 죄가 상징적으로 성소로 옮겨졌다라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나 개인적인 죄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이죠.
목요일 소지입니다. 심판과 하나님의 품성. 로마서 3장 21절에서 26절에 보시면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치는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하면 항상 개인의 구원에 대해서 항상 얘기를 합니다. 의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칭해 주시는 것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지만 이 로마서에 나타난 의는 공의입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하나님 앞에 의롭게 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차별이 없다라는 말이 동시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1장 16절도 같은 내용이 나오는데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차별이 없고 복음의 내용이 하나님의 의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부터 더 읽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자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움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고 또한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보여주심은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 그리고 그분을 믿는 사람도 의롭다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시는 사랑을 믿을만한가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의롭지 않은데 내가 너를 용서하겠다. 너도 이 사람 용서해. 라고 하면 이 사람이 내 얘기를 들을 수 있을까요? 못 듣는다는 얘기죠. 왜냐면 너는 똑바로 해. 너나 잘해. 너나 잘하지. 복음의 실체는 예수님이시지만 복음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그리고 그분께서 의롭다 하시는 모든 사람은 의롭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것에 동조하지 못하면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의 구원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따라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이 조사 심판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납득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교과에 보면 하늘 성소의 두 칸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중보에 두 단계가 있음을 암시한다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예수께서는 그분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용서를 허락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벗기시고 그 죄를 십자가 위에서 자신이 직접 짊어지셨다. 예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그들의 죄를 직접 감당하심으로 자기를 믿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실 권리를 얻으셨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통해 믿는 자들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을 두실 수 있도록 하는 새 언약을 계시하셨다. 예수님의 중보사역의 두 번째 단계는 심판, 곧 재림전 심판으로 이루어지는데 이것은 히브리서의 관점에서 여전히 미래에 있을 일이다. 이 심판은 하나님의 백성으로부터 시작되며 다니엘서 그리고 요한계시록에 묘사되어 있다. 재림전 심판의 목적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용서하시는데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 심판에서 온 우주가 볼 수 있도록 그들의 삶의 기록들이 공개될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들의 마음속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개인의 구주로 영접하셨으며 어떻게 그들의 삶 가운데 그분의 영을 받아들였는지를 보여주실 것이다. 이렇게 심판을 하시는 하나님, 정말 사랑이십니까? 예. 그렇죠. 심판이 반드시 필요합니까? 예. 어떤 의미에서 사랑이시라고 좀 생각이 드십니까? 재림전 심판의 내용을 보면 정말 어떻게 해서라도 우리를 이 우주 거민들 앞에 아직 타락하지 않은 그 충성된 천사들에게 예. 내가 왜 이들을 구원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대변해주는 변호사의 역할을 예수님께서 하시는 것 같아요. 우리는 이제 심판하면 두려움과 뭔가 행위적인 그것 잘못된 것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하지만 예. 이 심판의 성격을 보니까 이제 공이 물론 공정하게 진행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늘 타락하지 않은 세계의 그 존재들 입장으로는 이들이 다시 하늘 세계로 들어왔을 때 또 그런 문제를 일으키면 예. 또 과거에 루스벨이 벌였던 그런 또 대전쟁을 일으키기 계속 반복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게 일어나지 않게 하기 위한 정말 공정한 어떤 재판을 원하죠. 네,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것을 진행하시는지를 이렇게 보면서 그러나 예수님은 주님의 의를 기초로 해서 그것을 굳건히 의지하는 자들을 문제를 본인이 해결하셨다는 것을 분명히 증명해 보이시고 또 이 영혼들이 정말 하나님 은혜 안에서 그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질 만하다는 것을 계속해서 대변하시는 그런 입장, 예, 그것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심판이 믿지 않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게 아니라 예. 구원받는 사람들로부터 시작되는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네. 예. 믿는 그래서 더 은혜가 있다. 맞습니다. 예. 다시 한번 구약의 이야기로 들어가면 대속죄일에 두 가지를 했었습니다. 두 마리 염소를 잡았고요. 그리고 한 마리 염소는 아사셀을 위해서, 한 마리 염소는 여호와를 위해서 잡았죠.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번에는 휘장에 뿌리는 것이 아니라 법궤 위에다가 그거를 뿌리게 됩니다. 그 피는 하나님의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것을 예수님께서 다 만족시켜 줬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뭐냐면 이때 백성들은 장막에서 스스로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스스로 괴롭게 하지 않는 모든 백성들은 끊쳐지게 되는 것이죠. 이때 대속죄일에 우리에게 율법대로 행하라고 했으면 우리에게는 절망적인 구원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 율법의 표준이 너무 높아서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주님 앞에 정말 세리처럼 무릎 꿇고 기도하면 백성 중에 끊쳐지지 않습니다. 놀라운 은혜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을 받는 것이 나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행위로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완전한 성품을 가져야지 하늘나라에 가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율법의 표준을 바라보고 끊임없이 괴로워하는 사람들, 심령이 가난한 사람들, 애통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통해서 잘하고 못한 사람들을 구별해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우고 불쌍하고 가련한 사람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초청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를 이렇게 쭉 보셨는데요. 은혜 받았던 거 한 가지씩 얘기해 주시죠.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를 예, 우리의 희생 제물로 내어 주셨다는 사실이죠. 예, 온전한 점. 예, 온전한 제물로. 그 사랑은 정말 그 어느 것과도 부모님과 뭐 자녀 간의 그런 사랑이라고 얘기하지만은 사실은 그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엄청난 사랑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 심판이라고 생각하면 예. 두렵고 하나님이 무서운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었는데 자라나고 또 오늘의 교과 내용 속에서도 심판이 그런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늘도 중보하시고 또 공의롭게 심판하신다는 그 내용 자체가 은혜가 되고 오늘도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살아가야겠다 결심을 하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아까 목사님께서 강조하신 그 법적 책임. 예, 법적 예, 책임. 참 책임을 진다는 건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아요. 그리고 희생을 각오해야 되는 일이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온전한 희생을 통하여 그것을 끝까지 책임져 가시는 그 주님의 사랑이 참 너무 크게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삶 속에서도 제 삶 속에서도 책임을 기꺼이 받아들일 줄 아는 그런 인생 되어야겠다 또 다시 한번 다짐하게 되었습니다. 예. 예. 오늘 교과를 통해서 왜 예수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실 수 있었느냐, 우리의 죄뿐만 아니라 공의적인 문제 그리고 전 우주적인 문제까지 주님께서 한 번의 제사를 통해서 모든 것을 다 해결하여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온전한 제물이 되어 주셔서 우리가 은혜로 살아가기도 하고 그리고 함께 행복하게 지내기도 하고 그리고 우리가 책임지지 못하는 수많은 우리의 빚진 자들, 그렇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우리가 다 도와주지는 못하지만 주님께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그 모든 사람들을 지금 이끌고 계신다는 그 사실에 너무너무 큰 위로와 감사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묵상으로 모든 순서를 마치겠습니다.